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다 금식한 것이 아니라 저녁 한 끼씩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한 끼에 3,000원씩 본인 식사하는 것을 계산해서 3, 4, 12만 원을 들고 오셔서 이번에 단기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단기 선교 후원금을 내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면 항상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선교는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고 또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러 간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출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선교를 끝나고 돌아와서 보면 항상 준 것보다는 받은 것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풍요 속에 살다 보면 풍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항상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면서도 풍요를 모르게 살았고, 넉넉하게 살면서도 넉넉함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저렇게 캄보디아에 한번 다녀오면 우리 영혼에 좋은 영양주사를 맞는, 우리 영혼이 좋은 영양주사를 맞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 후원자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이번에 단기 선교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준 금액이 약 1,000만 원 가까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에요. 이런 금액이 모여져서 캄보디아의 선교에 잘 사용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17명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선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모두 동참한 하나님의 선교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또 솔로몬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공과 실패도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과 불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고 불행하고 싶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몸이지만, 여러분, 내 세상에서 몸이 아프고 싶고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큰 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솔로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세계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그가 큰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씩 나와요.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헛되다. 이 헛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샤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샤우라고 하는 말은 물거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물거품과 같고 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텅 빈 것과 같고 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샤우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공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3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온갖 금과 은과 또 백향목과 그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13년 동안이나 왕궁을 져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은 집을 지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 대리석에 또 백향목에 가장 좋은 것들로 그래도 솔로몬이 그 시대에 가장 부자였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술자들, 좋은 재료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13년 동안이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집을 짓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집을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집을 짓는 것도 이것도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8가지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가 있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온갖 가장 좋은 것들, 좋은 물건, 또 좋은 것들을 다 그 안에 갖추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13년 동안이나 지은 이 집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구나.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과 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일,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도 보면 성을 무너뜨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편의 성을 함락하면 전쟁은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적군이 오면 파수꾼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만들고 그 파수꾼들이 전쟁에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물거품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렇게 그 성을 잘 지키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많은 군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안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물거품과 같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이 매우 멀고 험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려운 길, 또 고통스러운 길, 힘든 길로 그들이 가는 것을 알고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실패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실패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도 돌아가게 만드세요. 힘든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도 꼭 성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느 길로 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조금 힘든 일 당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악담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사람이 열이 나서 죽음을 당하고 고열과 고통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뱀의 이름은 정확히 뭔지를 모르지만 물리면 어쨌든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지금까지 불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여기저기 불뱀이 우글우글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불뱀을 막아주신 거예요. 불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막아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허밖에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보면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안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꾸 자기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저 지하에는 악한 사탄의 마귀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삼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 그 말은 내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늘까지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할 것 아니냐, 나를 기억할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교만에서부터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바로 이전에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한 5장 정도에 나오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물로는 다시 우리 심판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다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자. 사람이 주인 노릇하자. 우리가 하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란을 주시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다 흐트러 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은 혼란밖에 없었습니다. 공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은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돈과 명예,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헛되고 물거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 만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물거품과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1절과 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상 만사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 내 몸인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십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물거품입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